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인을 바꾼 삭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을 바꾼 삭개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수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오클라호마에 있는 곳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다녀왔습니다. 네, 강사 전도사님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그런 여자 전도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 The Gospel,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4일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회개와 함께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삶도 없고 변화된 삶이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주된 관심과 목적이 됩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진정한 죄에 대한 그런 회개 이런 것들이 없고 또한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확신합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을까 아닐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너는 구원받았어, 구원에 이르렀어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처럼 속 시원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구원의 확증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가 구원받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또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또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에 그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딱 두 가지로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로 성경에서 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로마 제국의 앞제비가 되어져서
자기의 민족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특별히 죄인이라고 인식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가지고서 죄인 취급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부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느냐라고 하면요, 그의 삶의 주인은 세상의 돈, 물질이었고요, 그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지언정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냈고요, 또 그 부자가 되어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삶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부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 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어요. 누굴까? 누구실까? 누굴까? 그런데 그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요, 단순히 호기심 이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해했고요, 그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리장 삭개오를 죄인 취급해서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군중 틈에 들어가는 것이 좀 꺼려질 텐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궁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파고 들어갔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신체적으로 악조건이 하나 있었죠. 삭개오는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아마 그 군중 틈에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무지했었을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까치발 들어가지고서 예수님 어디 있는가 방방 뜨고서 점프하면서 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또 옆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비집고서 나가려고 막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키 큰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등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어지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때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교회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는 역할이 아니라 때로는 역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실망해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지죠.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교인들 서로가 협력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인 제가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성도들 간에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신경 쓰일 때가 있어서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대하며 또 그분에게 예배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고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그건 다른 사람 이유가 될 것이 아니라 내 손해예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고요. 환경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거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 봐야지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감사하게도 삭개오는요,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았으니까 이 정도로 열심으로 냈는데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포기하고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를 쓰고 열심을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군중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앞으로 지나갈 그 거리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로 해석이 되었었죠. 돌 무화과 나무, 그 위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키가 작지만 그 나무에 올라서 높이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서 그가 앞으로 그냥 전진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평생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무화과 열매를 좀 먹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자 세리장이 그 돌무화과 나무 먹겠다고 그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돈 주고서 사 먹으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아마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체면이 있지요. 어른인데 거길 올라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나무 위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올라가다가 좀 미끄러졌을 거예요. 아마 발이 좀 까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나무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단 이유 하나 뭐냐?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 순간만큼은 자기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 이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서 그가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를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저 사람 봐야지. 그러고서 나무 위로 올라가 보신 적이 있겠습니까? 내 체면을 포기하고서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로 오르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열심으로 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보기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못 봤어, 그러고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서 나무도 오르고 점프도 뛰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기 전에 나무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삭개오의 그 정말 심장이 아주 벅차 올랐을 거예요. 온갖 좋은 소문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죄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긍휼하게 선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삭개오는 아마 감격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인데, 그런데 그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감격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무 밑을 이렇게 지나가셔야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무 밑을 지나가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서 떡 멈추시더니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 거라고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혁이야, 혁이야. 아마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죄인 세리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그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또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유하겠다고 들어가냐, 뭐 이러면서 수근거렸어요.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 갔다가 아니라 죄인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셨는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그 삭개오의 이름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의하게 바로 그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행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죄된 모습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아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 죄인된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선해서 부르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러면 외면하고 정죄해서 그냥 버려버리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럴수록 더 불쌍히 여기셔서 더 가까이 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받은 주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지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삭개오를 보고서 얼굴 알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너의 집에 좀 머물렀으면 한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그 집에 머무른 것 이상의 의미를 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제의를 하시느냐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단순히 외형적인 집이 아니에요. 그 삶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누가 구원함을 받았냐라고 하면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는 확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그 이후에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율법에 기록된 그런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봉사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자기 자신이 그동안 삶의 주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삶을 지배했었던 그러한 소유, 물질, 이것을 버리고서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그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다, 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회개하고서 변화된 삶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삶의 중심, 삶의 주인은 누구였냐라고 하면 물질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물질 되기 위해서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세리장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삶의 주인이었던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돈으로 인해서 삶의 만족을 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거 버리고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살겠다 이러면서 나갔던 것이 누구냐?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단순한 지식,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으로 해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삶이 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의, 내 삶의 중심이 되었던 주인,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내 주인이 될 때가 있지요. 어떨 때는 삭개오와 같이 물질, 돈,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쾌락,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인된 것들,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삶의 주인을 바꿔버린 삭개오,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서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삭개오, 그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전에 보게 되어지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와 같이 큰 부자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관리라, 젊은 부자 관리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관리는 되게 기뻤을 거예요. 쾌짜를 불렀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확신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을 더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삭개오는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 큰 부자, 이 관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는 그 물질을 주인으로 해서 그 물질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지만, 어려서부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정작 그 삶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물질이었어요. 계명 잘 지킨다고 그 삶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건 아니에요. 계명은 지키지만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안에는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그런 물질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것 주인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네. 너의 삶의 주인, 그 삶의 주인이 된 거 지금 버리고서, 다 버리고서, 그리고서 나를 따라야 돼. 내가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자 관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 심히 근심하면서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순간에 영생의 그러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주저가 되는 거예요. 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반대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각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니까 자원해서 막 자신의 삶의 주인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집안에 이렇게 이제 유하게끔 모셔드렸을 때에 그가 이제 결단을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어 보시면요. Look, Lord, here and now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re and now.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반 주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버는 거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어디서? 바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당장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삼았던 거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삼아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나중에? 좀 지나면? 아니에요. Here and now. 주님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버리고서 그 과거에 있었던 거 그냥 삶의 주인으로 다 내버리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삭개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구원의 변화는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삶의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와 또 감격이 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사건, 이거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식,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그러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게 보였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근심하였는데 도리어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감격은요, 내가 의로워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꽤 그럴듯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만큼 충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진정한 구원과 그 감격은요, 과거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추한 모습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데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조롱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내 집안이 지금 내 심령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서 거기 좀 유하여야겠다. 내가 좀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계속 녹화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고자 할 때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 어느 조건에 있든지 간에 나를 반겨주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기는요,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거, 이거 정말로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뽕나무를 오르는, 돌무화과 나무를 오르는 그러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키가 너무 작다고, 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앞에 걸림돌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늘 주님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